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주의 초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즌으로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러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놀라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이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적어도 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그대로 때가 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또한 탄생하실 곳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 일찍이 예언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방법과 또 태어나실 장소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일찍이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탄생부터 그분이 하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의 예언이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고 그대로 신약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라는 성취된,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그러한 그대로의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그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확률인데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시고 다윗의 후손 정한 때가 이를 때에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위대한 사람들이 그를 공경, 동방박사들이 와서 찾아왔죠. 그때 헤롯의 시기심으로 영아가 살해가 되며 잠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삶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예언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비유로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배척을 받으시고 은 30냥에 팔리시고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냥에 팔리시는데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루어졌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계속 진행됨을 이렇게 예언과 함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50가지의 그 이상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그분에 대해서 우리 더 우리 나아가면서 공부해 봅시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의 구원과 질병으로서의 회복과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의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을 위해 가르치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죄로 인해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육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몸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셨어요. 때로는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사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남매들과 친하게 지내신 것을 보면 그분은 매우 다정한 분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를 살리러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다정다감하게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던 마리아가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던 마리아에 대하여 불평할 때 예수님 마리아를 좀 이야기하여 나를 도와주십사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류병 환자 등 무수한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신 후에는 언제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사랑으로 당부하셨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때때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매장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소를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래서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얼마나 큰 공정과 사랑과 생명을 능력 있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지나 썩은 시체가 된 친구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소망 가운데 삶을 마친 모든 의인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덤에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이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의 마지막 삶은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하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러한 심한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주변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옷을 나눠 가지며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인이다. 그러면서 무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십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외쳤습니다.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자로 일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천연계의 이변이 발생합니다. 암흑이 천지를 뒤엎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보시는 화면처럼 찢어집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죽음입니까? 그것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대신 죄인 대신 나 대신 사지로 들어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감동적으로 기록한 영감적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소망이지요. 722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요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가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입니다. 그 죄짐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그 정신적 고통이 심장을 파열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절들을 우리 음미해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대신 그분께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모세가 광야에 불뱀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세우라 그랬어요. 그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광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과 함께 그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 그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구속을 얻게 된 겁니다. 구속을 받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요즘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죽음이 엄습하는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대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이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바로 신앙의 기초이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초기교회 복음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신앙의 기초,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한 부활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재림의 날에,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행복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망을 죽음으로, 그날의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망으로 잃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사망하고 이 온 우주에는 사랑과 행복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한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라봅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믿음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8절의 소망의 말씀, 이러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말에 예수의 오심을 가지고 깊이 명상하며 태어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살아가신 그분, 오매불망 인간들, 죄인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친히 일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탄생과 함께 그분의 삶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이루신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새말에, 연말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특히 받아 주신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참되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비천한 구유에 탄생한 주, 이 찬양을 들으며 우리 다시 한번 명상에 잠깁니다. 비천한 구유에 탄생한 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사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의 용서를 비셨도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봉사로 가득 찬 주의 생애 불쌍한 죄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으로 지세리 나 위해 죽임을 당하신 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네. 내 주님 승리의 부활 후에 저마귀 영원히 패배했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소망의 주 예수 다시 오사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네. 주님의 말씀은 미쁘시니 영광의 왕국이 임하겠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으로 지세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비천한 구유에 탄생한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하늘의 선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던 주님,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잘 마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주님, 참으로 심장에 파열하며 피와 물을 쏟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사르시고 지불하셨던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정말 놀라운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드리시는 저 하늘 보좌의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우리 데비유를 축복하시고 그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되도록 은혜 주시며 병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유영식 사랑하는 따님, 매튜의 사랑하는 아들,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회복하며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음없는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새말에 연말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기쁨과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